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첫 시간에 어김없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집회를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나는 다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집회에 참석한 성도님을 향하여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금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가면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현재 인천 방주교회를 신무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박용익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돌아가셨지만 템플턴상을 수상하시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을 다 성자라고 추앙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듯이 감리교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이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였던 박용익 목사님이 감리교의 성자라고 지금 추앙받고 있고 계제학은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지금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마는 할아버지가 박용익 목사님입니다. 아버지는 박장원 목사님으로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의 기도 제목, 아버지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 박보영이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박보영은 학생의 눈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님이 이제 박장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봉사수 일을 했는데 목회하는 교회가 안 편했던 것 같아요. 늘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장로님과 목사님과 싸우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 것을 보았고 자기 어머니도 사모님을 하면서 교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걸 듣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고 교회 가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어린 시절 이 사람은 정리하기를 교회를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곳에 내가 일평생 머물면서 주의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아예 단정해버립니다. 인천에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셔서 중학교 생활까지 사택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공부를 조금 잘해서 서울에 나서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외 선생을 한번 붙여줬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을 가외 선생으로 붙여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외 선생님이 공부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공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이 서울대에 다니는 그 학생이 굉장히 뭘 좋아했느냐 하면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외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이 박보영 학생에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해서 이 박보영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고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술, 담배를 했다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을 먹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술에 빠져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이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피부 비뇨기과 의사로서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의사니까 돈 많은
다른 집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세상 향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의사로서 일하면서 세상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간에 아이를 하나 낳고 살았는데 부부 생활이 될 리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이를 하나 낳고 부인은 떠나버려 이혼을 해버려서 갈라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사는 가운데 이 박보영 의사에게 병이 들었어요. 불치병이 들었는데 심장에 병이 든 거예요. 이 심장에 병이 들어서 병원 생활하고 심장이 가슴이 쪼여오고 힘들면 병원에서 며칠씩 입원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1년 정도 투병 생활하던 그가 38세 되던 때 1990년 아마 12월쯤 되었던데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설립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부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오더만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늘 당신 온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라는 이 소리부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보영 씨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너무나 몸이 아파서 힘드니까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게 증명 좀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제게 증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똑똑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는 음성을 듣는데요. 그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는 순간 그렇게 아팠던 가슴이 한순간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통증이 딱 멎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때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듯 하나님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탕한 삶을 회개를 했더니 난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음에 비둘 같은 평화였는데요. 그때부터는 아무 걱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박보영 씨가 이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지옥 갈 자다. 지금 교회 안에는 가짜들이 많구나. 진짜는 아주 적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교회 안에서 가짜가 많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38세 된 의사로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로의 삶을 정리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집에 와서 몸을 치유받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사 면허증 찢어버렸고요. 병원과 전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3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억 원을 가난한 사람과 개척교회에 나누어줬다고 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억 얘기를 해가지고 안 놀라거든요.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30억 원 38년 인생 살아오면서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와 개척교회를 돌아오면서 39세 때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도 혼자 아직도 가정이 하나 되지 않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아 아버지의 또 그 생활을 보고 나오지 않는데 분명히 그 아들도 하나님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박보영 목사님 사택에는 몇 명이 사느냐 하면 목사님과 포함해서 24명이 한 아파트에 산다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일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 사람들 모아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가정에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가지고 23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1, 2년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벌써 신학교에도 가고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 가운데 23명의 버린 아이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소리를 그동안 들어왔고, 시간이 나서 6시간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의 간증을 다 들어봤어요. 6시간 간증을 제가 10분 동안 그냥 선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분이 만난 하나님이 뭘까? 지금 뭔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보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어디든지 가면 선언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지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를 보고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박보영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박보영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자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가?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들어와 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테스트를 해보고 분명히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하라,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해서 시험해봐라. 내가 그냥 당연히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희 자신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 그리고 나서 증명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교회 안에 있어도 버림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나무를 생각한다고 하면 숲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고린도 전서는 이런 말씀이나 후서는 이런 말씀이나 이해하기 쉽게 숲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대략 주 50년경에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시에 머물면서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선교지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굉장히 타락한 도시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데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금지가 교회 안에 저질러지기도 했고 예배 의식이 문란하기도 했고 각종 오류와 범죄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거예요. 고린도를 떠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 뭐가 들렸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분파 문제도 있고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간음 문제도 있고 성적인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수정해 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분열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제사 문제 여러 가지 언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발송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기록할 때 내가 고린도에는 지금 가지 않고 나중에 방문하겠다라고 방문을 유보했는데 고린도 전서를 딱 보낸 다음에 들려지는 소리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악화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악화된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은 급히 다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린도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자기 사역지였던 에베소로 귀환을 해서 눈물로서 편지를 다시 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발송을 합니다. 현재는 전송되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사의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눈물의 편지를 눈물 흘리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교인들이 바울을 위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 바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의였던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괜찮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 말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말 사도다. 사도가 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 12사람 다 예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사를 같이 한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야 쓰고 3년 동안 같이 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를 가만히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적도 없고 주님과 함께 공생에서 같이 한 적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 생김새 봐라. 사도 같냐?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 봤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했거든요. 설교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하는 저 진짜 종 같으면 저래 설교 안 하냐?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가 듣는 거예요. 사도가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강해 보였냐? 예수님이 약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연약하게 해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 있게 해줬지 않느냐? 내가 약한 종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열어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사도급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3장으로 딱 가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약했지만 진정하게 사역한 것처럼 나도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얘기하고 내가 가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5절 다시 가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수님 안 믿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던 걸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너희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를 다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외적으로 너희를 보기에는 못생겼고 설교를 못하는 종 같지만 나는 강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말이 너희 진짜 예수님 아냐 물음이 들어있어요.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느냐는 물음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있는 게 너희들 예수님이 보낸 종을 진짜로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걸 왜 모르냐라고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인다운 가치관 신앙인다운 말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확실하게 증명 좀 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될 게 대충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발에 섰을 때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걸 묻기 때문에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 주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가운데 읽은 책을 여러분 결제해 내드렸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원주민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정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금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 생활을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후기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7개 테마 주제를 다루면서 소제목 7개 75개 세부 항목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도록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75개 항목을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7개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 한 3가지만 한번 세부 사항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원과 죄에 대한 점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성경 구절, 핵심 구절 2구절하고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본문이고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네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네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와요. 세부 항목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잘 대답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 죄가 익숙해진 까닭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는가? 두 번째 테마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에 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지난주부터 많이 인용하는데 다 여러분이 원하지만 적어놓으셔도 되고 인터넷에 제가 설교 원고를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세부 항목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밥은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읽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내 인격과 행위가 말씀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점검하는가. 세 번째, 성경에 나온 규범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어긴 것은 없는지 살피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주일 성수와 성찬 예배에 대한 점검입니다.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요.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보호자 앞에 연내 찬양하는데 전율이 혹시 느껴지는 분 계세요? 쫙하면서 저는 지난주에도 느꼈고 오늘도 느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였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였다고 생각하면 이게 표현하지 못할 전율입니다. 세부 항목. 주일을 거룩히 여겨 내 은행과 생각을 절제하는가. 주일이 거룩하다고 하면 말, 행동. 두 번째, 교회 예배에 종종 지각을 하지는 않는가. 영화관에요. 영화 한 프로 보면서 지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지각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설교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은밀한 죄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이런 거예요. 나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늘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마음속으로 은밀히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는 않는가. 짧은 치마 입는 여자를 보면서 뭔가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목사님 세력의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고영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닌가. 세 번째, 스스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부추기지는 않는가. 네 다섯 번째 점검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이웃에 대한 태도 점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너희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부 항목 이런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라면 분노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가. 목사님 가운데도 성격 굉장히 급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하고도 막 붙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고쳐야 되는데 성격이니까 라고 하면서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쳐야 돼요. 왜? 나는 성격을 불같이 하면 다른 사람이 죽거든요. 죽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가? 신앙생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반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웃을 미워하는가? 세 번째, 이웃이 나쁜 일을 당해서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는가? 고소하다. 대학교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고소하면 이게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이웃집에 불나면 속으로 웃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걸 점검하라. 여섯 번째, 자성과 교제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 뒤에 건질건질할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레위기 19장 17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세부 항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궁핍한 이웃에게 손을 펼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나 혹은 일반 도로에서 차가 참 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뻥튀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2,000원 팔려고. 안 먹어도 되는데 어려운 걸 보고 그냥 사주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해주자는 거죠. 2,000원 그냥 주는데 이웃을 좀 살펴주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 이웃과 대화할 때 작은 것이라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는가. 마지막 7번째 항목 점검은 가족에 대한 점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부 항목 이런 거예요. 자녀들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며 사랑을 베푸는가? 자녀로 부모의 조언과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존중하는가? 결혼 서약을 존중하고 기억하여 부부 사이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7개 부분에서 75개 항목으로 점검하도록 했어요. 이 점검을 매일 하는 사람하고 점검하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5년, 10년 지나갔을 때 주님을 닮는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날씨가 38도, 39도 올라가도 수성모 저녁에 가보시면 운동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내 짧은 육신 건강하게 살려고 몸을 단련합니다. 만약에 몸에 문제가 좀 있으면 병원에 바로 쫓아가고 처방받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100년 한쪽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몸 건강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영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의 적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지. 그동안 들어왔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보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들 가짜다.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음성 들려주니까 이 목사님이 견딜 수 없으니까 집회 가는 곳 곳마다 하는 말이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다.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피를 토하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전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시는가?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마음속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와서 그러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증명할 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